우리가 개인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가족들과 성도들과도 함께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때 자기 혼자만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있는 이 5월을 가정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 가정의 날에 고열로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을 남으셨고 나머지는 이방인으로 표현을 하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군대 백부장이라고 하는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오늘날 군대 중대장 정도 지휘가 되는데, 이 백부장인 이방인 고넬료가 혼자서만 경건생활을 하고 하나님 섬긴 게 아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삶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경건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현실을,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대인들 회당의 그 모임에도 참여하였고, 또 이 경건한 삶 살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삶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지만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았다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구제하는 것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고넬료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구제나 기도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하는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많이 받았는데, 고넬료는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고 선자가 한 말을 보면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 생활을 참 잘했다,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고넬료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집안과 함께 경외했고, 또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2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왔을 때 오기 전에 베드로 초청해놓고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줄 건데, 그 전에
고넬료는 자기 집안으로 더불어서 격려해서 집안 식구들만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도 인정받은 거죠. 같이 은혜 받자고 원하니까 왔는데 인정을 받지 않았으면 오겠습니까? 안 오죠. 평상시에 고넬료가 신앙생활 잘했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말씀을 듣자고 그래서 오라기스 때 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개인의 신앙생활도 잘했고 그게 또 이웃인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에게도 나타났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죠. 전도가 되는데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에게는 못합니다.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지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히죠. 이거는 남 얘기할 거 아니라 우리들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나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지 아니면 닫히는지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함께 사는 사람들 잘하려면 서로 잘하는데 말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살아가는 모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로는 그 사람 마음 못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멋진 사람을 통하여서 그 상대방 이웃을 마음을 움직이고 열게 하는 거지 말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신앙을 잘한 겁니다.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또 그 말을 듣고 모여온 것 보면 우리의 신앙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를 말로도 물론 해야 되죠. 예수님 믿으라고. 그냥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신앙생활, 삶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도 행동의 말을 들으십니다.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거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경우 드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전체 읽을 일도 없고 하나님께 예수님에 대해 관심 없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마음이 움직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고 우리가 성경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 믿는 겁니다. 전도 훈련하시면서 여러분의 전도지를 꾸기지 마라 하면서 그 말은 우리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꾸미지 말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예수님에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 살면은요, 예수님은 좋은 것 같은데 너 때문에 이거 뭉겠다, 그게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나 예수님은 잘 몰라도 너를 보니까 예수님 좀 알 것 같고 좀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받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도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고 나서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막중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면 부모를 욕 못하시오.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욕되게 되는, 하나님께 욕되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성령님과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제가 정해진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 하면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십파인 두 사람, 그와 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9절 이하에 보면 앞에 나와 있는 9절 이하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역시 기도 시간입니다. 12시, 정오 12시에 지붕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펼쳐집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였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이 부정하고 못 먹겠다고 하느냐고 하나님께 3번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과 그 군인이, 세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고넬료에게 말씀 전하기 전에 35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향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고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 사람인 것인데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주시고 구원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 볼 때에, 물론 환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죠. 자기들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거기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새겨주는 거 당연히 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게 가능을 했던 중요한 고넬료의 자세가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가치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개인 경건만 다른 게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을 도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자기와 가족들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구원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추청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베드로가 왔을 때에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백부장님은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베드로는 어부출신이고 베드로를 그냥 사람 어부출신 그걸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기는 백부장으로 그걸 다 내려놓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도 이 사역자로 그렇게 고넬료가 인정하면서 그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33절 말씀처럼 오셨으니 잘하였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사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내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그릇을 받칠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조금 일찍 오셔야 되는 거죠. 원래부터 와가지고 마음의 준비도 없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만큼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말씀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와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러 집회 같은 경우야 할 때 우리 이대로도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건데요. 말씀을 전하는 보는 사람을 그냥 사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서 그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을 인하여서 바울은 기뻐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역사한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신령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 4장 12절 말씀처럼 영혼육을 수술도 하든지 치료하든지 어떤 역사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말씀이 어떻게 역사를 하겠습니까? 말씀이 잘 받아들여져야 그 말씀이 그 신령 가운데 역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받는 마음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게 없으면은 은혜 받는 경우는 드물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신령, 인격, 삶 변하는 것 드물고 믿음 자라는 것도 적을 거고 10년, 20년 예배당 나와서 신앙자로 말씀 듣는다고 했는데 어린아이 상태 그대로 있고 그런 것이요.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드리고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마음 가지고 말씀을 받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얘기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사용하실 때도 그렇고 은혜 주실 때도 보면 그냥 우연히 그게 없습니다. 홍시가 입에 떨어지도록 그럴 수도 있겠죠. 홍시가 다 익으면 떨어지려고 할 때 그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입에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몰라도요. 그런 여행갑니까? 그런 우연이나 그런 것들을 바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 받을 마음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내가 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고뇌를 통해서 지금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을 이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신앙의 필요로 하여서 이 설명들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건하게 살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성령님 임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넬료 혼자가 아니라 가정과 친척과 친구들까지 고넬료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성령님 임하여 구원받고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고, 고넬료와 같은 그 집안의 믿음의 가장들 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 가장이 있습니다. 꼭 아버지, 남편만 아니라 신앙의 영적으로는 누구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넬료와 같은 내 가정의 가장, 영적인 가장이 되어가지고 나로 인하여서 모든 가족들, 다나가는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하는 겁니다. 개인 신앙생활 우리가 잘해야 되고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신앙의 본을 보이고 또 가족들에게 인정받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로가 가족들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가족들에게 인정받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복음을 전하고 말도 해도 하고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나 잘하는 이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에게 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인정받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거 참 어려운데 저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시는 은혜를 인정해서 이 가까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신앙생활을 힘써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학원 많이 보내고 회사 다니면 다 해주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 돈 많이 해서 늘려주고, 그게 자녀들에게서 진정으로 잘해주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그 설명이 뒷면에 설교를 요약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주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라고 강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매일 예배드리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시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한 번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자녀들의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들어보면 위해서 자녀들이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알고 잘 양육하고 지도해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필요로 합니다.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늘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없어도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개인의 경건생활 충실하게 잘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도 그거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해주는 것이 부족하지만 무신적으로 많은 걸 해주지 못했어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해놓으면은 내가 세상 떠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그 돈 가지고 세상 잘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거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환경,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걸 이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읽으라고 말을 아무리 해도요, 자기는 성경 안 읽고 TV나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 그럼 자녀들이 성경 읽을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자녀들이 전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들이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또 자녀들도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자녀들도 수가 적어지면서 주일학교 없어져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로서 귀한 자녀들인데 세상 것으로 물려주고 양육할 게 아니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경건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큼 더 좋은 유산도 없고 좋은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 교육을 많이 시켜주고 돈 많이 유산 물려준 자녀들이 정말 잘 사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그리고 불어막심한 해로나들이 더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세상 물질적인 것을 많이 못 물려주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또 신앙생활 잘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해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걸 통해서 자라난 자녀들은요 부모 걱정 안 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신앙 효도를 또 잘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 신앙까지 아주 신경 써갖고 잘할 사람이 여기입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면요,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끝내면은 욥이 그렇게 있다고 그대로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합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도 하나님께 인정받기로
의인으로 신은 그 하나님이 잘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잘했는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이렇게 자녀들은 이 정도까지 생각 못했을지 몰라도 욥은 자녀들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하나님을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자녀들이 잘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를 또 마음의 고민이나 여러 가지 상태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대화를 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져서 자녀들이 어떤 고민이 있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또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지나오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 앞에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게 참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 자녀들의 이 신앙 분석 이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녀들을 신앙 상태가 어떤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신앙생활하고 또 자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하며 기도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잘 하는 말씀인데 영혼이 잘 되면은 범죄가 되고 강건해진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무엇보다도 세상 육신적인 그런 것들 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 영혼이 잘 되면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걸 이겨내고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 가운데 부모가 바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도 그래야 되지만은 우리 자녀들도 어떤 환경에 살아가는 간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도록 힘써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방이었지만은 온 가정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도 함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